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샬롬. 또 오늘도 한번 해야지. 희성이, 동천이, 지원이, 예준이, 강산이, 태규, 은찬이, 현이, 현호, 온유, 준호, 하온이, 재욱이, 선호, 혜나, 아원이, 영은이, 현채, 예찬이, 혜민이, 하준이, 은서, 은우, 준유. 여기까지만. 나머진 너무 어리다. 자, 우리 먼 곳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샬롬.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벌써 9월 13일이에요. 그쵸? 1년이 후딱 지나가네.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도 모두 부쩍 컸을 텐데 보고 싶네요. 오늘도 이곳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 9월 13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기뻐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잠히 나갑니다. 주의 임재 앞에 나 겸손히 나갑니다. 나 오직 주만을 바라보리니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니 주만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삶 나의 반석.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정말 잘한 일보다 부끄럽게 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저희 마음대로 행동한 적도 많고 하나님 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생각 속에서 자신의 즐거움만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그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최고의 몸가짐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아동부는 모르겠지만 유치부가 아직 글씨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사람들의 자루에 곡식을 넣을 수 있는 대로 넣어라. 그리고 그 곡식 자루 속에 돈도 넣어주어라. 그리고 내 은잔을 저 막내 동생의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그 자루에 돈도 넣어라.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형들은 나귀를 끌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이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뒤쫓아라. 그 사람들을 붙잡게 되면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들이 훔친 자는 내 주인이 술을 마실 때 쓰시는 것이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실 때도 그 잔을 쓰신다. 너희는 너무나 몹쓸 짓을 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여 관리인은 요셉의 형들을 뒤쫓아가서 요셉이 하라고 한 말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루 속에 있던 돈도 당신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칠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은잔이 우리들 중에 누군가의 자루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하겠소. 하지만 은잔을 훔친 사람만 내 종으로 삼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도 좋소. 그리하여 모든 형제들이 서둘러 자루를 내려서 풀었습니다. 관리인이 맏형에서 막내 동생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자루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리인은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을 찾아냈습니다. 형들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나귀에 다시 실은 뒤에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나 같은 사람이면 이런 일쯤 점을 쳐서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유다가 말했습니다. 총리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훔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내게 있을 수 없다. 오직 은잔이 그 짐 속에서 발견된 사람만이 내 노예가 될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유롭게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 좋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을 회개합시다 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잘못을 회개합시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죠. 그렇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실하게 일을 했어요.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죠. 하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왕의 술 맡은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나서 이집트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한 술 맡은 관리의 말을 들은 왕이 요셉을 부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 바로의 꿈을 7년 풍년, 7년 흉년으로 지혜롭게 해석하고 이집트가 흉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슬기롭게 답을 잘 제시했어요. 요셉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네, 맞아요. 이집트 왕 바로가 요셉을 나라의 총리, 1인자인 총리로 삼았어요. 요셉의 나이가 30살일 때였어요. 17살에 가나안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10년이 넘게 감옥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와, 10년. 오. 그동안에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총리가 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이집트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의 바로가 꾸었던 꿈처럼 7년 동안 아주 풍성한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흉년. 네. 흉년이 시작된 거예요. 네. 무시무시한 기근. 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런 흉년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이 흉년이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여러분 7년 흉년에서 2년 지났어요. 몇 년 남았어요? 네, 5년 남았죠.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흉년이 이집트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집트와 그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 기근, 흉년 때문에 굶주림을 겪고 있었어요. 2년 동안의 흉년으로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렸죠? 여기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 아버지 야곱과 또 요셉의 형제들도 예외일 수가 없었어요. 자, 야곱은 이집트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죠. 네, 그래서 결국 10명의 형제들을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보내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이집트 총리로 있던 요셉 앞에 10명의 형들이 나아가게 됐죠. 절하며 엎드려서 곡식을 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와, 드디어 여러분 옛날 요셉이 꾸었던 꿈이 진짜로 현실로 이루어졌네요. 그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에게 너희들 혹시 가나안에서 온 간첩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의심을 풀려면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두 번째로 곡식을 사러 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에게 요셉은 맛있는 음식도 주고 곡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챙겨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답니다. 요셉이 부하를 시켜서 곡식을 담을 때에 막내 베냐민,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일부러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게 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형들이 미워서 복수를 하려고 계략을 꾸민 걸까요? 사실 형들이 미워서 복수를 하려고 했다면은 뭐 계략을 꾸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옛날에 나를 이곳 이집트로 팔아버린 자들이다. 모두 혼을 내줘라. 하면은 뭐 복수를 그냥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계략이라면 제일 미워하는 형들 중에 한 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하고 친형제인 친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게 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이 회개할 수 있는,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화해를 하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거죠. 여러분 좀 말이 어렵죠? 회개, 회복.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회복. 회복은 뭘까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용서를 비는 걸까요? 아니에요. 회복을 시키려면은 상대방에게 진짜로 용서를 빌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던, 두려움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텐데 회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두려운 가운데에도 막 우왕좌왕하면서도 이 앞장들을 읽어보면 점점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요셉이 숨어서 듣고 있을 때 우리가 왜 그때 동생을 팔아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막 후회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은 요셉의 형들이 더 진심으로 회개하고 모든 야곱의 이 가문이 식구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니까 요셉은 다른 사람은 그냥 보내주겠다고 해요. 그냥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큰 근심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어지는 본문에 이어지는 글에서 보면은 형들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앞으로 나서서 요셉에게 막 사정을 하게 돼요. 요셉에게 말을 하게 돼요.
이 유다가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자기 동생이죠. 엎드려서 총리님 베냐민 대신에 저를 노예로 삼아주세요. 이 베냐민을 두고 가면은 나이 많은 아버지가 충격으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를 대신 붙잡아서 노예로 삼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곤 요셉이 정말 마음이 감동을 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실 요셉과 형들이 왜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요셉과 형들이 분열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기까지 했던 것은 사실은 형제들의 어머니들이 다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다 사이가 안 좋았어.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도 티격태격 싸울 때가 많은데 야곱의 자녀들은 어땠겠어요?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렇게 4명의 아내에게서 어머니들에게서 난 이 12명의 자녀들 이렇게 낳았는데 게다가 여러분 이렇게 이왕에 이렇게 됐으면은 야곱이 가족들을 골고루 잘 대해주고 골고루 사랑했어야 했는데 어땠었죠? 그러지 못한 거예요. 야곱은 레아나 빌하, 실바의 자식들보다 자신이 처음부터 좋아했던 라헬의 자식들만 더 사랑했어요. 요셉이랑 베냐민이죠. 사실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라헬의 자식들을 미워했죠. 그 미움으로 요셉을 노예로 파는 사건까지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히고서는 막 예뻐하고 있죠. 다른 형제들은 막 왜 요셉만 저렇게 좋아하시고 막 그러면서 약간 질투하는 그런 얼굴이 나타나요. 자, 하지만 오늘 사건에 이어지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레아의 자식들과 라헬의 자식들, 레아의 자식들과 라헬의 자식 사이의 질투 그리고 이 미움이 멈추고 이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못을 해서 종이 되어야 하는 라헬의 자식 베냐민을 대신해서 레아의 자식인 유다가 어머니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44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제발 저를 남겨두어서 종으로 삼으시고 저 베냐민 그 아이는 저 동생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이 유다 형이. 유다의 이 말을 들은 요셉은 큰 소리로 막 울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형들이 예전과 진짜 달라졌구나. 자신의 친형제가 아닌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하다니. 그러면서 드디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요셉의 형들도 오랫동안 죄책감으로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쵸? 네. 요 동생을 팔아버렸잖아요. 어렸을 때에. 항상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도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결혼하고 자식이 생기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만약에 잃어버리거나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쵸?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죄책감이 있다는 것, 자기의 잘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사람이 진짜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은 그런 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응? 마음에 하나님께서 양심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잘못했을 때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참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의 죄를 전혀 모르는 거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진처럼 생긴 사람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는데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냥 이런 사진을 쓴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모르면은 그 용서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정말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용서받고 회개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죄책감,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죄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해요.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 여기 예수님 아니에요. 이거 여기 서 있는 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서서 하나님, 저는 금식도 하고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저는 착한 일도 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겉보기에 정말 착하다고 선한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우리 힘으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기 뒤에 세리는 앉아서 막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네요. 하나님,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새로움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것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런 회개의 마음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는 것은 무섭다고 하면서 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두려움과 회개하게 하시는 마음을 진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과 회개의 마음을,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에 애써 막 외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잘난 척 교만한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아는 회개하는 자, 세리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때 망설이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세요. 3번째로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했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개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비는 데서 끝나요. 하지만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상대방,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잘못한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꼭 빌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고쳐야 돼요. 그럴 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상대에게도 용서를 비는 우리 어린이들 되길 바랍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 우리 모두 악한 길에서 벗어나 회개하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화평과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형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에 찔려서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린 것을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전에 요셉을 팔아버릴 때와는 다르게 자신과 어머니가 다른 베냐민 동생을 아끼고 보살펴 주려고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는 유다 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또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철저히 용서를 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 용서하고 아끼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반대로 우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을 탁 앞으로 보내서 쭉 너무 커졌나? 자,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용서를 빌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힘내고 학교 요즘에 가지 않죠. 예, 그러니까 답답하겠지만은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힘내시고요. 한 주간을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눈물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대신 그 능력이 죽음
나를 보좌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막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